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말씀을 전반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뜻이 뭔가, 또 그 뒷부분은 그 목적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길은 또 뭔가,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라는 한 존재와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두게 하심으로 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뭘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또 답을 들으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나름의 일리를 갖고 있겠지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로 우리의 뜻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뜻이 거룩함이다. 우리 생각에는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축복 이런 게 나를 향한 뜻이면 좋겠는데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다.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왜 뜻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룩함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그런 모든 열망으로 살아가는 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거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거룩이 마치 우리의 존재의 뿌리와 같아서 이게 제대로 잘 서면 그 뿌리를 가진 나무 가지가 넓게 퍼져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히려면 사랑의 관계라는 뿌리가 탄탄해야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이제 거룩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뿌리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어지요. 세상에서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룩이 뭡니까? 그러면 조금 의견이 좀 다른,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 거룩은 정말 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추구해야 될 목표일지는 모르지만 그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게 목표가 꼭 될 필요가 없는 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옛날 수도원처럼 가정을 떠나고 또 속세를 떠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나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계와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삶을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왜곡과 죄로부터의 벗어남, 이게 이제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애굽이란 땅, 그건 하나님의 땅이지요. 좋은 땅이지요. 근데 그 땅에 있었던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악한 통치, 잘못된 어떤 질서로부터의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벗어남, 이걸 이제 거룩의 첫 번째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룩은 이런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또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옮겨가는 이 벗어남이 첫 번째 의미라면 거룩의 두 번째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데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음식을 보존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대로 두면 이 타락과 부패 속에서 더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죄에 대한 지배를 끝을 내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던 자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감으로 내가 있는 어떤 작은 관계와 영역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이게 이제 적극적 의미의 거룩입니다. 하나는 내가 거룩하게 됨, 또 하나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듦. 소극적, 적극적, 이 두 의미를 거룩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로 거룩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의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된 여러 생명들이 많지만 인간만큼 정말 도덕성을 가지고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교감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이 맡긴 영역을 다스리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듯 지배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고 다스림 받는 그 대상을 살리는 거예요. 창조된 본래 모습으로 충만히 살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히 자기가 살고 그 살아감이 다른 생명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살아감, 그 살아감이 다른 생명을 살려냄, 이게 살아감과 살려냄이 서로 하나의 정말 모습이 돼서 살아감으로 살려내고 살려내는 게 참 살아감이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에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생인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이죠. 바로 이 관계가 비뚤어졌을 때 나의 살아감이 남을 죽임이 되는, 이게 이제 부패고 죄악이고 이 땅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룩, 소극적, 적극적 의미에 또 살아감과 살려냄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가 바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12제자를 갈릴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자, 이렇게 세상의 죄와 그의 지배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함.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 그게 바로 성도지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낸 다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세상 속으로. 12제자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또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보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은 일찍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즉 우리를 창조된 걸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지요. 이제 받은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보낸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떤 영역을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하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편은 부름받은 성도이고 또 한편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안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 분리됨,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또 한편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으로도 분리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을 살려냄, 이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함에 관한 이 두 방향이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불러내심을 받았는데 보냄 받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이 정말 열방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배타적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사마리아는 망해도 좋고 아니 망해야 되고 이방 민족 지옥 가야 마땅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불러냄을 받지 않은 채로 보냄을 받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지 않은 채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힘이나 파워를 가지고 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속이고 죽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러냄과 보냄 이게 이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로 부름받은 이 삶의 모습은 두 가지 여정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는 inward journey to God,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outward journey to the world,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 즉 부름받은 성도가 되고 보냄받은 선교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좀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목적은 변함이 없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뜻을 좀 펼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신앙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뜻, 거룩함을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거룩함을 구할 때 이 거룩함이 바로 세워지면 그곳에 진짜 행복이 주어집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생인 거예요. 바로 이걸 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 2장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때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는 그 사이의 세월, between the time, 그 사이의 세월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을 얼마만큼 이루었는지를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을 이제 때가 그런데 그러므로 그런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3장과 5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3장과 5장 각각에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거룩입니다 하는 걸 이제 씁니다. 한번 보세요. 3장에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거룩함이란 목적에 많이 근접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5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이 말도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3장과 5장에서 거룩함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그 목적에 이르는 방법, 길에 대하여 그 사이에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치 샌드위치를 보면 양쪽에 빵이 있고 사이에 내용물이 있듯이 양쪽의 목적을 말하고 그 안에 이 목적에 이르는 길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 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게 이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과 방법은 뭘까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길이 뭘까요? 우선 이제 그 하나의 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도가 돼서, 즉 무리가 돼서 공동체적으로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두신 그 목사, 장로, 또 교사, 구역장과 같은 말씀의 리더들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극진히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특별히 잘난 존재라서가 아니고, 즉 이 영적 공동체 안에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 권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고자 하는 이 건전한 건강한 팔로워십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목적에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르게 해주는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어떤 신전에 가면 이제 그 신전에 뭐 옛날에는 뭐 살아있는 제물을 바쳤지만 뭐 헌물 또 뭐 예물을 바치는 제단이 중심에 다 있습니다. 제단이. 근데 우리 교회당에는 제단이 없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강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아닌 강단. 이 강단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진 리더십에 잘 따라가는 그 팔로우십이 우리 모두를 공동체적으로 거룩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길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먼저 여러분에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 교회 안에는 리더와 팔로워의 약간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펠로우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들이 모두가 다 영적 친구들이잖아요. 길을 같이 가는 벗들이잖아요. 서로가 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건강한 펠로우십, 즉 교제가 있어야만 공동체가 같이 거룩이라는 목적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의 그 팔로우십,
또 사랑의 펠로우십을 말한 다음에 그 이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기 이제 여러분들은 기쁨의 길, 기도의 길, 감사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리더와의 건강한 팔로우십 관계가 좀 아니에요.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 간의 펠로우십 관계가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는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반복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기쁨의 길, 그 다음에 기도의 길, 감사의 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일 예배당을 떠난 다음에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이 세 가지 길을 꾸준히 가야 거룩함이라고 하는 목표에 매일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째 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한 해의 길을 걸어갈 텐데 우리 각자가 정말 기쁨의 길, 또 기도의 길, 감사의 길을 매일같이 꾸준히 이제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함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과 또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쁨의 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진짜 항상 기뻐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주님의 뜻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통 쾌락은 그 플레저라고 하죠. 조이하고 플레저는 다른데 이 플레저라고 하는 쾌락은 다양한 종류의 자극, 즐겁게 하는 자극이 주어지면 쾌락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다. 영화 보다가 또 뭐 놀러 가다가 다양한 종류의 외적인 자극을 통해서 쾌락을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어떤 샘 같은 게 터지지 않으면 이 기쁨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이제 기쁨이 일종의 감정 영역인데 이 감정을 기뻐하라 하고 감정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그 기뻐집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이제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은 먼저 기쁨을 좋은 감정으로 생각하면 핵심을 놓친 거예요. 기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는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늘 기억함으로, 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나게 된 또 회복된 영적 팩트를 주목함으로 내 속에 기쁨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예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 여러분이 전도를 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분이 아파 누워 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예. 기도했는데 벌떡 사람이 막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겠습니다 회심하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시죠. 귀신들이 그때 이제 기쁨에 겨워서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정말 신나는 이런 사역의 일이 일어나면 기쁘겠지만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일어나는 때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일로 인한 감정적 기쁨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너의 존재에 관한 사실을 알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그 변화된 존재됨을 보고 기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며 사셨을 텐데 기쁨의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그렇게 사셨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마음속에 잔잔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은 채로 사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드디어 공적 생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류를 향한 공공의 생애를 이제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는지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이제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계층 사람들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난의 말, 또 혐오의 말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항상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도 살다 보면 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에 따라 일희일비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시소를 탑니다마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있던 나의 존재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가셨어요. 마가복음에. 여러분 광야에 갔는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시험할 때 이렇게 시험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너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다고 하면 해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잖아. 너는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 라고 함으로 기쁨의 원천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좀 잘 받은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가 이제 예일 하버드에서 이제 교수로 있을 때 프레드 브레트만이라고 하는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찾아와요. 뉴욕 타임스 기자인데 이제 기자가 하면서 자기는 원래 기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기자를 하고 있다는 둥, 이혼을 해서 생활이 힘들다는 둥, 삶의 의미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막 하니까 참 이 한 사람에게 정말 좀 도움을 주는 그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내가 책을 한 개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처럼 주어진 삶에서 만족치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이래가지고 대선 책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인데 그 책 중에 좀 일부를 제가 좀 인용해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레드,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말뿐이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것뿐이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프레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자네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네. 위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럽게 속삭이기도 하고 크게 선포하기도 하는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좀 중략해서 너는 아무 소용도 없고 추한 사람이야. 넌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외치는 목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닐 걸세.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는 너무 크고 끈질겨서 그대로 믿어버리기가 쉽지. 그것이 위험한 함정이네. 바로 자기 거부의 함정. 좀 더 중략해서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믿게 될 때 성공,
명예, 권력은 쉽게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오지.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거나 비판하는 적시, 내가 거절당하거나 혹시 홀로 남겨지거나 버림받는 적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되었군. 좀 중략해서 내면에 집중하여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런 말씀을 들어보게.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라는 구약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을 살았는데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그 행정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수는 다 바벨론에 남았고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땅에서 이루었던, 정말 70년 동안 일구었던 터전을 버리고 또 재산을 놓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기대한 것처럼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황폐해진 곳이고, 그곳에 또 70년 텅 빈 그 땅에 틀을 잡고 살던 그 현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저항, 또 허물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바벨론에 남아야 되는데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지?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던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애들이 뭐 항상 기쁨을 주는 건 아니지만 말을 안 들어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야 아이들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 뭐 하여튼 자주 서로의 관계를 확인한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지만 다수 그런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한 번 사랑한다면 됐지 뭘 자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내 안에 상처받은 감정의 소리, 미숙한 이 자아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의 소리를 자주 들어야 돼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의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볼륨을 자꾸 높여서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 그 유지되는 기쁨이 나를 거룩이란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저희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길을 걸어야 되겠는데,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실행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실행이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루에 꾸준히 좀 말씀 읽기를 캠페인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한 장 정도는 읽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만은, 그러나 2020이니까 좀 더블로 세 장씩 구약 2장, 신약 1장을 좀 꾸준히 좀 읽어감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실 이 말씀을 읽게 된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그 단편적인 구절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큰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뭐 토지와 같은 장편 대하 소설이 있다 치면 한 번도 그 소설을 읽지도 못하고 줄거리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쪽에 그 책에 나오는 구절 몇 가지를 해설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의 인물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적인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설교할 때 무슨 말씀을 해도 그걸 이해가 되잖아요.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주보에 그 설교문을 요약하는 빛난이 있으시죠. 그게 보면 이제 밑에 보면 말씀,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구약 둘 신약 하나 이렇게 이제 해뒀는데, 평소 또 성경 1년 1독 계획도 가시면 이렇게 1독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체크를 하면서 읽어가는 걸 결심하는 이 첫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의 길.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10분간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작정하고 이제 신년 되면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한 일주일은 좀 갔는데 그 다음엔 또 이제 원위치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성도들의 좀 기도의 방식이 주로 그냥 눈을 감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문에 많이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문이 좀 수준이 높지 못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막 기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막 아뢰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응답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잘못했네요, 제가 고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로 응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하든지, 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라고 간구하며 응답하든지. 그러니까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로 말씀에 응답하는 게 곧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좋은 기도문, 즉 말씀을 듣고 내가 쓴 나의 기도문이 필요해요. 금주해 준 나의 기도문을 잘 쓰고 그 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번에 1시간씩 하자, 그런 각오보다도 짧고 내용이 잘 담긴 기도문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금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메모란 한번 보시면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ACTS 이렇게 되어 있죠. X라고 해서 행동하다 그런 뜻인데,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제 말씀을 지금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경우는 나에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정한 목적에 이르는 기쁨, 기도, 감사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런 것도 이제 오늘 만난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쓰고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양과 또 회개와 감사와 기도, 그 중에 하나든지 혹은 둘이든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뜻이 거룩함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적을 향하여 이 안에 살아가도록 힘주시옵소서, 이러면 감사와 간구가 합쳐진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왔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무슨 기도가 되죠?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기도를 나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금년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그 뜻에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 이제 간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기도든 내 마음에 오늘 다가온 그 말씀에 응답하는 나의 기도문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주일 예배 뒤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문을 구역에 모였을 때 좀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도달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높은 목표가 아니고 조금씩 실행 가능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주보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기도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아주 짧은 하나는 나와 가정, 또 나라와 세계, 교회와 선교 이렇게 나눈 이 기도를 한꺼번에 보다 3번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9시 6시간 터울로 이렇게 만약 기도를 짧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길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번 기도했을까요? 그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왔으니까 3번 기도했고 다니엘이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무슬림은 몇 번 기도할까요? 5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하시겠지만 좀 제대로 3번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목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길, 감사의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찾아서 감사 제목을 쓴다면, 그래서 1년에 365가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감사의 제목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평소에는 아주 당연하게 보이던 게 전부 감사거리라는 게 내 삶의 길에 감사의 다이아몬드가 막 흩어져 있다는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 365개의 감사를 찾아낼 수 있으면 절망만 보이다가 그 눈에 소망이 보여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막 생겨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생각하고 평소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는 참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라는 나 자신의 인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다 보면 그 감사가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또 정말 일상 속에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써보세요. 정말 이건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발견된 6가지 감사 제목 중에 가장 내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이제 감사 하나를 한번 써보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주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의 제목을 주일헌금을 그냥 현금으로만 넣지 말고 감사 제목을 써서 또 하나님께 넣으면 훨씬 더 의미가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보십시다. 거룩함이 주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이란 주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기쁨, 기도, 감사도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거룩에 이르는가? 먼저 예배를 통한 말씀의 팔로우십, 또 서로 구역 교제, 교제를 통한 펠로우십, 또 매일 영적 훈련을 통한 셀프 리더십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이 셀프 리더십인 기쁨, 기도, 감사는 매일 쉬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수식어가 있다는 것은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는 거죠. 오늘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나는
기뻐함을 받은 존재다는 걸 도리를 듣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오늘이 어떻게 오늘이 늘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천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된 5장 18절 말씀 이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성령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도움의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계속 그 성령을 힘입어서 기쁨, 기도, 감사의 길을 꾸준히 가라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마.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가다 보면 오늘 내게 꼭 필요한 영적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정말 말씀 3장을 읽고 적어도 3번 짧은 기도를 드리고 감사 제목을 하나씩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거룩함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은혜의 가지가 더 넓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보에 한번 어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서의 기도문 한 줄을 이 시간 한번 써보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를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